본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성경 우리가 말씀 보는 중에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교리 주제로는 네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선행적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김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믿음과 의롭다함, 즉 전문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교리란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리 다르게 대체할 말이 없어요. 교리를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도, 이렇게 이제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도 좀 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일반 다른 어떤 도를 외치는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아서 그냥 교리란 말을 쓰는 데 대신 앞에 생명의 교리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행복하고 또는 불행한 거, 또 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결국 믿음은 결국 우리가 생명 구원을 받는 것까지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규칙들이 있거든요. 정해놓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죠. 중요한데 과연 믿음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의롭다고 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의롭다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고 또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확증받고, 아직 믿음과 의가 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다 믿음과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끝났어요. 이게 다 결론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제 되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이게 답변하는데 땡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웃기잖아요. 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믿어라.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런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러분, 약속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 뭐 약속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지.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은 그분과 약속 믿잖아요. 저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그냥 하는 거지, 안 믿어.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믿어야 되겠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네, 여러분 너무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자,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도.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란 거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사는 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쓴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뭐 한 거라고? 우리한테 약속한 거라고요. 뭐 하려고? 준다는 약속이에요. 준다는 약속.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여주고, 야 얘들아, 나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약속을. 언제부터요? 영원 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건 사람이고요. 그 전에 우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택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1900 몇십 년 또는 2000 몇 년 이게 나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몸을 입은 보이는 나의 출생이죠. 진짜 여러분 출생의 비밀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여러분들은 창세 영원전부터 사실은 이미 여러분의 혼이 영혼이 창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혼에 하나님 뭐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뭘 준다? 영생을 주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우리 구원인데 이게 뭐다? 약속이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과 관계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있던 그런 분에게 지금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들어볼래? 예, 이 집을 떠나라.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냥 이사가. 어디로요? 안 해줘요. 그냥 가. 알겠습니다.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75살이고 부인이 65살이에요. 애가 없어요. 애를 못 낳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가면 내가 아들을 준다고요. 약속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라. 거기 가면 내가 약속된 아들을 너희들의 가정에 줄 거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다 싸버렸어요. 여러분 이 4,500년 전 이야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익스프레스 시켜가지고 뭐 이삿짐 시켜가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손수레 끌고 낙타 하나 끌고 거기 짐 싣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길도 없고 뭐 도로도 제대로 없고 뭐 살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어떤 국가가 크게 있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야, 정처 없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약의 대상으로,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 약속의 아들 자손이 없어요. 근데 24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내년에 오는데 내년에 너에게 오면 네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있을 거야. 아멘. 그 정말로 25년 그 다음에 간 25년째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100살이 됐고 사라는 90살이 됐을 때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다?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자손으로 나오는 이 출생, 이것이 모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뭘 주겠다고요? 영생을 주는 하나의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우리에게 주면 그 자손을 우리가 한마디로 믿고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자손을 우리 안에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약속의 자손을 믿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듭나서 아들이 되고 그랬을 때보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최초로 누구에게 시작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 시대에는 생명나무로 계시를 한 거예요. 생명나무. 이제 그는 하나의 증거고 계시이고 실제로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 이 약속은 믿는 자들은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요. 영생.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멘. 여기까지. 성경이 뭔가를 먼저 알았어요. 지금 뭐냐, 아브람, 하나님이 뭔가 어떤 택하는 민족, 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다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 정하시는 것을 바로 성경이 알고 있다. 성경은 뭐예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란 것을 마치 인격체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이 책이 아니고요. 책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면 삼위일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인격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뭘 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뭔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 인정하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지막지게 어려운 성경인데 그냥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자, 그 다음 읽어요. 미리 알고 먼저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성경이 알고 있는 믿음과 의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한다?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믿는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그 이삭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삭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삭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삭은 뭐요?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이루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의 성령으로 지금 돌아오셔서, 성령 강림 사건이 뭐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오셔서 뭐 하려고? 아들 그리스도를 주려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은사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 주로 오는 거, 아들 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미리 다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이제 예배서 1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이방인들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까지 다 이어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 자, 이것이 이제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 예배서 1장 4절 5절 말씀이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택했다고요. 여러분을 다 택했습니다. 이때 이미 우리는 존재했던 거예요. 육신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정확히 말하면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혼이에요. 혼. 영원히 사는 혼. 죽을 수 없는 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한 명 한 명 다. 여러분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이 다 택해 놓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오신 거예요. 자, 이 계획을,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봅시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 기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그렇게 세우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지 않고 33년 반 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량제물이 죽고 버려지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신 영이, 그 말씀이 생명이신 영이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승천하여 영광받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 이는 헬라어로 휴오스라는 단어인데, 휴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여성이 없어요. 여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애 낳고 없는 거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천사들처럼 단성이에요. 일성이에요. 한성.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이 두 개밖에, 여성 남성밖에 없어요. 아멘. 또 뭐 이상한 그 뭐라고, 제3의 성을 뭐라고 그래? 에? 젠더? 젠더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는 여성 남성 두 개만 만들었는데, 이제 부활의 몸들은 여성 남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자녀라고 해석하는데 그 잘못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어린 아들, 아이라는 뜻이지 여자아이, 남자의 뜻이 아니에요. 원전에 그렇게 해서 원전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다 그냥 해석을 해놔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자, 결국 우리가 아까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뭐라고요? 영생을 우리가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게 뭐였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7, 80 살고 죽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이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복음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복음. 그 복음이 뭐였어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약속을 믿어야, 약속된 복음을 믿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믿으면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 자, 이제 정리되셨죠?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뭘 믿고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계속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된 게 아니야,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더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아들들의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생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이 전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있어야 돼. 먼저 죄 가운데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먼저 율법과 십계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이런 걸 믿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 옛날에 다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고 죄 가운데 있는 분들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줄로 가보세요. 두 번째 줄, 앞는 약속을 있죠. 이 약속을,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 줄을 딱 쳐놓으세요. 약속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봤어요. 주려함이라 되어 있죠. 그럼 연결은 뭐예요? 약속을 주려함이라. 뭘 준다고요? 약속을 주는 거다. 누구에게? 가운데 글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된 내용을 주는 거예요. 약속된 내용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그냥 오늘 영생이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고 연합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로 갑니다. 여러분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승천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가세요? 우리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왔는데 그 말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왜 가요?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니까 아버지 집이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집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성자의 몸이 지금 뭐예요? 인간의 몸을 버리고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몸이 뭐예요? 성부가 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도 그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성자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부와 성령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승천하여 성부와 성령의 한 몸, 한 집이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집을 건축한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승천해서 이 건축이 끝나니까 뭐예요? 이 집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이걸 거처라고 하는 거야. 거처. 내가 아버지 집을 건축하면 가지고 내려올게. 내려오면 있잖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할 거야. 영접하면 나와 하나가 되면 이 집으로 들어와. 이 집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 너와 함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산다. 이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있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살면 내 안에 누가 있는 줄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성령님이 이 모든 걸 행하여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게 뭐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죄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인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지, 제사. 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제사는 어디서? 예수 십자가에 드리는 거, 십자가. 우리가 함께 죽고 완전히 버려졌을 때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사를 마친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이 그리스도의 이 거처, 그 아버지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성경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리스도 말씀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겠다고는 그 약속된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십자가도 그리스도한테 다 포함된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야 돼.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야 돼요. 자, 다시 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약속을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약속된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 여러분에 주신다는 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을 그 밑에 좀 읽어봐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1분단만 읽어볼까요? 1분단만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는 곳이 여러분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어떤 교회? 그냥 십자가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십자가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곳이지, 우리 죄를 한번 성량제물로 죽으시는 곳이지, 우리 죄를 거기다 떼어놓는 곳이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에만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이루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 거쳐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 약속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 믿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 아니, 그런 말 없다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돼 있잖아. 아들. 예수 피로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죄인이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속량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아멘? 사람은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뭘 하면? 믿으면. 뭘 믿으면? 약속. 뭘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야. 이 아들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야. 영생을.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이게 자기 자신이 진짜 내가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그냥 정말 계급장 내려놓고, 목사든 장로든 다 내려놓고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점검해봐라. 네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진짜로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고,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손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주셨으면 받아야 되지.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걸 받는다고요. 그 받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영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24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교회 일꾼이다. 교회 뭐라고요? 일꾼.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담임 목사로서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그러면 교회 일을 나는 무슨 교회를 하느냐? 내가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25절에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뭐냐? 나는 교회 일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는데 이건 교회 일을 하는 거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교회 일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27절.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주신 거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끝내 뭐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요?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게 뭐요? 나의 교회의 일이다 이거야. 나의 사명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지 사람 볼 때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어디에서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워진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완전히 뭐겠어? 완전히 그 완전히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인 것을 모든 생명력으로 받아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 자라남의 그 한마디로 열매가 뭐예요? 완전치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자,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2m 85cm야 키가. 그리고 외모가 이렇게 생기셨고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런 몸이야. 그럼 우리도 그런 몸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게 뭐다? 그렇게 완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좀 굵고 길게 해야 됩니다. 이 생명 활동을 길게 해야 됩니다. 짧게 너무 하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의 고전 3장에 보면 그렇게 짧게 믿고 그렇게 좀 환란이 많으면서 믿는 것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래. 부끄러운 구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자랑스럽게 이기며 정말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났어요. 1분 끝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결과는 뭐다? 진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자, 확실하죠? 자,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에 대한 교리다 이거야. 여러분 다 믿음이 되었습니까? 이거 믿겠습니까? 그럼 이제 의를 하겠어요. 의롭다. 이 믿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함.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 철수 아저씨가 의롭다 하는 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옆집 아저씨는 술꾼이야. 술 잘 먹는 게 의야. 누가 술 제일 세냐? 우리 동네에서 김철수 아들 소주가 제일 세다. 우리 소주가 말이야 술이 제일 세.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자기 아들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술 잘 먹는 아들을. 근데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는 것은 뭔가 다르겠죠? 자, 그 의를 배우겠어요. 의롭다함, 즉 칭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믿음의 구약시대의 선배님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여성들은 정말 그 고문 손톱 빼고 불로 지지고 때리고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난 그냥 받아버리겠다. 나는 이 부활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을 난 포기할 수 없다. 막 이런 믿음이 쫙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아무래도 리모컨이 안 돼요. 그래서 리모컨을 좀 화가 났어. 이게 왜 안 돼? 보니까 약이 달았는지. 거기를 팍 하는데 약 다른데 그걸 열어보려 하다가 그 플라스틱 그 모서리가 내 손톱 사이로 푹 들어갔어요. 피가 막 나요. 지금까지도 아파. 지금까지도. 여러분 무슨 아픔인지 알아요? 손톱 밑에 한번 집에 쿵쿵 찔러봐 한번. 책받침 같은 거 좀 넓은 걸로 찔러. 바늘로 찔리지 말고. 나 넓은 걸로 찔렸거든. 그래서 막 넓은 면적이 막 폭 파였어요. 그 속이. 세수도 못하겠어요. 물만 들어가도 쓰리고 아프고. 그런데 이런 고문을 당하다 나는 더 좋은 부활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형상을 나는 반드시 얻겠다. 부활의 몸을 반드시 얻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 때 믿었던 그렇게 그 부활의 형상을 입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렇게 부자들이 318명이 되는 개인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그 부자들이 집도 안 짓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어요. 믿음 때문에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물만 받는 거. 증거물만. 실제 믿음의 내용은 안 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안 와. 아직은. 즉 약속을 주러 오시는 성령도 안 왔고요,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표만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성령을 대신했고요, 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후손들이 생겨남으로 앞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한마디로 예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만 받았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약속된 증거만 받고 있어요. 증거.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여러분 앞으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좀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것이 앞으로 될 거 지금 된 게 아니잖아요. 믿어요. 그거 앞으로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부유가 된다는 거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뭐 앞으로 될 거예요? 지금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앞으로 믿어, 안 믿어? 이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 다 증거만 받았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증거만 갖고도. 그래서 그걸 믿음을 의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을. 근데 하물며 뭐예요? 우리는 온전한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이 오시고 온전한 아들 그리스도가 다 우리에게는 1989년 전 예루살렘 교회부터는 이루어졌다. 신약 시대부터는 우리에게 진짜로 주어졌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1989년부터 이게 시작됐으니 1989년이 지난 새남교회는 얼마나 더 해야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선명하고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게 모호하고 희미하고 헷갈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교회가 선포되는, 지금 모든 교회가 선포하지 못하고 아직은 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제물과 그분의 피를 아직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학교라면 지금 아직은 초등학교 그런 단계를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는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뒤로 넘기세요. 안 끝났어요. 아직 16페이지.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건 생략하세요. 그냥 안 읽을게요. 로마 4장도 밑에서 안 볼 거예요. 죄의 속량으로 의롭게 되면 무엇인가? 이게 의롭게 되는 게 두 가지 나와요. 성경에 많지 않은데 한 세 가지에서 네 번 정도 성경에 신약성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 내지 네 번 나와요. 그 외에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뭘 들었나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다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배웠어요? 둘 다 들었죠. 그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다는 말도 들어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아주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 다 알지만, 근데 옛날의 믿음은 여러분 뭐였어요? 죄사함이 믿음이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어서. 자, 이제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 풀어드려야 되겠어서 헷갈리지 않게 이 두 개가 여러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과 우리가 이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연결돼요. 자, 알려드릴게요. 로마 3장 2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죠. 그냥 사실은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십자가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죽으심은 사람들을 속량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피, 이 십자가의 피, 그 피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화목.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고 화목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다? 몸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만물은 땅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풀려요. 아멘. 여러분에게 모든 만물이 풀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피는 뭐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의 속량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는 뭐다? 속량, 화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를 사함받는 거야. 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속량 받은 자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뭘 만들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뭐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화목하는 중간, 한마디로 중보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돌아오면 아들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오늘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안 하면 안 된다. 할례해라. 그러니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1년 후에 하나님이 오시고 아들이 생겼거든요. 할례가 뭐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죽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하여 우리 몸에, 남성들의 몸에 그 표피를 찢어내면서 우리 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살을, 예수님이 살을 찢고 죽었으므로 나도 찢고 죽었다 하는 그런 증거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죽으신 사건은 뭐다? 화목 제물이 되어준 거다. 화목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자, 이는 읽어.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다?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간과해버린다. 그래, 없는 걸로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예, 죄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못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의 피로, 그래, 예수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네 죄값을 다 치렀으니 그래, 퉁치자. 너 이제 와, 내 앞에 와. 이런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에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아멘. 이렇게 죄가 완전히 간과된 그런 사람들 앞에만 뭐다?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진명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 지금 BTS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제 의가 뭐가 되겠어요? 나는 나를 자랑해봤자 아무도 동의를 안 해. 근데 내 아들 이진명이가 BTS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 전 세계에서. 존귀하게. 그 뭐예요? 내 자랑과 의는 뭐예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이진명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내 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네, 예수의 피로 성량을 받아서 한마디로 죄가 관가된 사람들, 죄를 하나님이 그냥 퉁치자, 너는 죄 없어 라고 인정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죠. 자, 되었은즉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중보를 통해서 많이 예수의 피를 통과한 자들, 살례를 통과한 자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거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연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이제 너는 내 의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입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야 안 받았다예요. 아직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아서 구원은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되어야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림은 뭐 하는 사건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되어야 되고 의로 인정되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고 아까 배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그걸 위해서 뭐다?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과 피와 우리의 연합하여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음의 연합하는 것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도 달아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좀 머리가 둔한 사람도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 죽듯이 다 버려야만이 새로운 영, 새로운 혼, 새로운 몸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미 결정되신 혼들이었습니다. 그 혼이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 예쁘니까 존귀하고 돈 많으니까 존귀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린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존귀한 자고요. 그것도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었고요. 결국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은 천국에서 똑같은 행복을 누리며 똑같은 사랑을 나누며 영존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할 수 있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요즘 나이 많다고 존중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도 미국처럼 됐어요. 미국은 존대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브라더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 브라더 그러잖아요. 권혜인 목사님, 영어에 존댓말 있어요? 네? 있어요? 뭐 몇 가지는 있겠지. 근데 보편적인 존댓말 우리는 막 있잖아요. 요, 까, 다, 야, 뭐 우리 다 존댓말 있죠. 우리는 한국말이 참 우수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뭐 MZ 세대 해가지고 근데 난 그런 거 나누는 게 참 웃겨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는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옛날에 우리 때는 X세대라고 했거든. X세대, Z세대, MZ세대 그런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거룩하게 성탄한 거예요. 우리도 아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탄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똑같은 아들이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창세기 17장 좀 생략할게요. 로마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 이제 하고 마칠게요. 로마 4장 21절 말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29년이 지났는데도 믿었다 이거예요. 24년이 지났는데도 믿었다 이거예요. 나이가 99살인데도 나는 얘를 알 수 있습니다. 믿었다 이거예요. 약속했으니까.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그게 뭐가 의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을 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아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죄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 주신 믿음과 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온다고. 못 오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아직은 그냥 사람으로서. 따라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는 뭐예요? 사람으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러나 그는 영원한 의가 아니야. 그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걸은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의는 영원해. 이 의는 영원해. 그래서 이 아들이 된 자들만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이민준 자랑하고 어딜 가든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자, 여겨졌다.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들만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이제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한 이 약속을 다 믿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 이삭으로 예표된 그 그리스도를 다 우리가 영접하여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빨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땅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사실 25절 안 해도 되겠어, 시간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아들이 된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디 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내 놈은 부끄러울 텐데. 그렇게 믿어주시면, 그렇게 인정되시면 그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온전케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제 믿음과 저의 생활과 제 모든 지혜와 저의 모든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온전한 자로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 예쁘면 뭐라고요? 얼굴이 너무 예쁜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팔자가 세다. 미인은 뭐라고? 박복하다. 또 많이 들어보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진짜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쁜 사람들은 삶이 고달퍼. 온갖 모시마들이 다 힘들게 해. 또 너무 잘생긴 남자들은 온갖 여자들 와서 귀찮게 힘들게 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생기게 좋은 거야. 이게 더 이상 생기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33절 이제 딱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했죠. 이 의롭게 됐으면 뭐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율법이나 마귀나 귀신 이것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이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계명이, 어떤 양심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을 못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는 뭐야? 머리를 드는 거예요. 어깨 피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과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는 무슨 사랑이에요? 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싶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와도 겁나는 게 없어요. 자, 이사야서 50장 7절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나쁜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잡혀서 죽임을 받는 거지.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당당한 거야. 이제 자신 있다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예? 와라 이거야. 와. 다 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할 자 다 와봐. 내 옆에서 내 앞에 서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들을 마치 옷처럼 헤어지게 하고 종이들처럼 말이야 사라지게 하는, 사그라지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영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그 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것들이 와서 까불어요. 율법도, 계명도, 귀신도, 마귀도, 사건, 사고, 모든 상황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꼿꼿이 서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 의를 버리지 마세요. 아들의 인식, 아들의 여러분 생명을 잃지 마세요. 이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서 있으면요, 그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 일만 앞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